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인가 우리에겐 승리의 나팔이다 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축하했을 것 같지만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을 때, 진정한 광복을 얻었을 때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인들, 그리고 조선인이면서도 일본에 협력하여 부역했던 사람들은 8월 15일 광복의 날이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망의 날이었습니다. 자유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승전보로, 또 누구에게는 패전의 선언으로 들리게 마련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적잖이 헤맸어요.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앞으로 더 큰 화가 속히 올 것이라고, 곧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팔이 울릴 때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7째 나팔이 불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 또 어떤 재앙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염려하면서 말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읽어봐도 이 말씀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읽으면서 무섭다, 재앙이 크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15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우리 주 그리스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무구토록 왕노릇할 온 세상의 왕으로 아련하는 자리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엎드린 24 장로들이 보입니다. 이 자리는 언젠가 우리도 함께해서 얼굴을 땅에 맞대고 깊이 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17절에는 감사의 찬양이 들려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뻐하고 축하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성전 속에 감추어 주었던 아주 깊고 은밀한 곳, 지성소에 놓여 있었던 언약궤가 공개되는 장소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성소,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약속의 증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약속의 자리, 깊고 은밀한 자리가 공개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예배할 그 날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즐겁냐면은 심지어 19절에 언약궤가 나타날 때 징조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징조들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이 소리가 재앙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리는 자연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거룩하고 기쁜 폭죽 소리로 들립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가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영광스럽고 복된 장면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 안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선포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가 보았던 장면은 오히려 놓치기 쉬웠을 겁니다. 오히려 18절 딱 한 절 있는 이 심판의 말씀에 온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지킬 때로 쏠다 하더라. 아멘.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 같은 나팔 소리지만 누구에게는 찬양의 초대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 7번째 나팔 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확인하니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8절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즉시 주어지는 승리의 선포가 요한계시록의 비전과 함께 더 절실히 다가옵니다. 동시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과 함께 확정되었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승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A 학점을 이미 보장을 받아놓은 거예요. 시험만 치면은 무조건 A라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떨까요? 물론 공부하는 거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험이 무섭고 떨릴까요? 아니죠. 기대가 되겠죠. 오히려 시험을 보고 오후에 성적표를 받아볼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마친 지 오래됐으니까 더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최고 매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약속 속에서 오늘 집을 나선다면은 지하철을 타는 그 출근길이 어떻겠습니까? 운전을 하는 그 운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무리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야, 반드시 일터에 가야 돼. 오늘 하루 마치는 그 시간에는 내가 기다리는 기쁨의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장받은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갑시다. 푸른 초장이든 메마른 광야든 그 길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설사 지금 이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길 끝에 예비하신 것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재앙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왕의 초대장이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은 모든 시간이 축복이고 모든 시간이 기대로 가득 찬 바로 사명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